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저를 좀 주목하시고 말씀을 좀 목사님 얼굴에 주목해서 말씀을 듣고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참,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 중에서도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도 이런 종교가 있는데 왜 나한테 굳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종교는 자유지 않느냐? 각자의 가진 종교가 나는 불교, 나는 무슨 교 이렇게 말하고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렇게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느냐 막 이래요. 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가서. 그런데 달라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한번 펴주세요. 우리 엄지범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 딱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무엇을 창조했나?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 시계 요즘에 많이 안 차고 다니지만 핸드폰을 봐도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많은 정말 정보들을 쏟아져 나오고 앱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그냥 저절로 여러분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만든 사람이 분명히 기계를 만들고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넓고 헤아릴 수 없는 저 궁창에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십니다. 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높여보세요. 6절부터. 네. 자, 첫째 날에 이렇게 빛을 만드시고 빛과 우주를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저 하늘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뭘 만드셨냐면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각종 새와 물고기, 어패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그 흙이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빚어주신 그네 가운데 첫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세계는, 모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모든 세계는 다 누구의 창조물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그저 그냥 어디서 이렇게 그저 됐더라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을 많이 나게 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분이 조물주이기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정말로 좋은 나무를 많이 인간의 지금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는 이 땅 위에서는 뭐 다 주인이 있죠. 그렇죠? 주인이 있어요. 농사한 주인이 있고 밭 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있고 집 주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행복하게 내가 지은 이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너희 마음대로 내가 지은 많은 이 과실들을 먹고 살아라. 그런데 이 좋은 나무들 가운데 아름다운 나무들 가운데서 너희 살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동산 중앙에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테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절대자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정말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이 있었어요. 가장 간교한 거. 그는 누구였냐면 들짐승 중에 뱀이었어요. 뱀이 왔어요. 누구에게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고 어머머 왜 이렇게 다른 나무들은 다 먹어보아서 맛도 알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정말 맛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중앙에 있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나 봐요. 뱀이 와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던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거 아니야. 여러분, 참 간교한 사람들은, 간교한 정말 그런 사탄은요,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간교하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하셨겠니? 네가 그걸 따먹으면 누구같이 돼?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딱 쳐다보니까 정말 그 열매의 과실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정말 먹음직스럽고 너무너무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래 하고 반응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이 내 가슴에서 걸러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행동으로 아니야, 말씀이 그랬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맞아, 그러네 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냥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정말 절대자, 창조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고 한, 정령 죽는다고 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심판을 받게 됐는데 어떤 심판이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죽음이 왔고,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많은 것을 누리며 그냥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는데 저주가 왔고 심판이 왔고 고통이 왔고 모든 삶이 이제 완전히 엉클어졌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도 없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거든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저주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데 우리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우리 읽었죠? 네. 하나님이 뭘 했대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고통과 질병과 사망과 심판에 놓여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본래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 하나님. 죄값을 죄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절대 무마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거짓말하는 거, 적은 거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난 것이면 그 죄를 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결과의 심판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요, 고통이요, 정말 이 땅 위에서 질병이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인간을 위해 보내셨어요. 왜요? 자기 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신 이 세상에 내려올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셔요.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정말 낮은 자리에, 마구간 같은 낮은 자리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냐면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을 위해 오셨냐면 가장 천하고 버림받고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영광 받으실 그 독생자,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몸으로 오시는데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심판을 다 짊어지셨는데, 어떤 심판을 짊어지셨느냐? 죄값을 그냥 우리의 죄가 무마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기에. 하나의 말씀에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이거 하나도 그냥 무마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불통이 찾아왔고, 진노가 찾아왔고, 심판이 찾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려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심판에 이른 우리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이 있는 것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됐어요 라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죄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맑게 씻기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하사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 봤어요? 친구들 저를 좀 보세요. 목사님 한번 봐요.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쁜다. 자, 엄마가 시장에 가든지 아빠가 어떤 일을 시켰어요. 예, 이것 좀 꼭 해놔. 아빠 다녀올게, 엄마 다녀올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들을 시켰어요. 심부름 이제 숙제를 내줬다고 한 거죠.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공부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아니 막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니 핸드폰에 들어가서 뭔가 친구들하고 막 카톡을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가버린 거야. 어떡해? 엄마 올 시간이네, 아빠 오실 시간이네.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어머, 엄마가 오시면 분명히 혼날 텐데, 아빠가 오시면 이거 안 해놨다고 꾸중하실 텐데, 이런 마음에 막 부랴부랴 아빠가 딱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빠, 그때 여러분 평안해요? 안 해놨으니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두려운 거야. 아빠 어떡하지? 애교로 봐달라고 할까? 막 이런 마음이, 그렇지만 마음속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빠의 말씀을 안 들은 거, 엄마의 이야기를 안 들어, 눈빛만 봐도 어떡하지? 너 그거 이렇게 하라고 한 거 했어? 아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뭔가 하라고 한 것에 대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죄는요, 우리를 묶어요. 어디에 묶는 줄 아세요? 꽝꽝 묶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으로 딱 묶어가지고 이 사단이가 딱 사로잡고 우울하게 만들고요, 어둡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고요, 마음에 평강이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그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았죠. 고백하고 받죠. 그러면요, 마음에 제일로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자유예요. 자유. 엄청 자유예요. 내가 다 지키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지 몰라요. 저도, 목사님도 여러분 시기 같은 시기에 딱 그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그랬더니 엄청난 자유가 막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뭘 두려워해? 아니, 내가 뭘 두려워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막 이런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니까 에너지도 넘쳐나고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지키지 않았지만, 내가 다 지키지 않았지만, 예. 그런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그냥 쟤는 뭐 종교가 기독교래, 종교가 불교래, 종교가 뭐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요. 어떤 자녀의 권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셔요. 함께 해주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해주죠. 사랑하죠. 그렇지만요, 부모님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해줄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함께 해줍니까? 못하죠. 여러분, 여행을 떠났어요.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위험에 처했어요. 항상 위험을 지켜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함께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릿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대적을 누가 쳐준대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상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주실 거래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 너 두려워하는 정말 연약한 자인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건지 15절을 보아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래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그 산을 우리가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요. 그만큼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뭘 가져서 뭔가 배경이 있어서 뭔가 지위가 높아서 어떤 그런 것들로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자존감이 높아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많은 시간이 갔으면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마가복음이요.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신대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인가요? 9절부터.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자녀예요.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친구들과 우리 형제님, 정말 우리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종교가, 수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오차도 하나도 없이, 정말 1초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학생들 과학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저 전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그래요. 1초만 오차가 있으면 이거 다 부딪혀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운행하고 계셔요. 인간이 그냥 내가 스스로 부모님께로 왔지 하지만 거슬러 올라오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난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때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공급하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넘칩니다. 자유가 넘치고 담대함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좀 기억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